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비인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자,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14년 전에 태어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다시 또 그 집에서 내보내는 또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로 살펴보면 그 가정 안에서 기쁨도 있지만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갈등이 또 다른 상처와 아픔들을 남기는 그런 아픈 이야기도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 가정 안에 이 가족들 속에 하나님은 늘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바를 마음 깊이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듣고 또 마음 깊이 읊조려야 할 두 개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자, 첫째는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여서 나이 90의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 10살 차이니까 65세. 그들이 거의 25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첫 아들, 물론 하갈을 통해서 14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 그 이스마엘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방문하다, 찾아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이 동사를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은 돌보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그 어린 아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자라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보셨다. 늘 그를 찾아오셨다. 늘 그를 방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에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라 여기고 사라를 돌보셨다. 또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늘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을 돌봐주십시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17절에 나오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아이가 거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으시는 것들마다 하나님 살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1장을 통해서는 돌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형편에 적합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묵상해야 할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참 1절의 말씀에는 참 아름다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늘 그 말씀하신 바를, 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것이 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자, 여기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거나 또 실족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거나 그래서 낭패를 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복 형제인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찾아온 이 불화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기다림이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계속하여 기다렸다면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생겨지는 가정 안에서의 이런 갈등들은 아마 생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생각, 다른 결정, 다른 판단을 내릴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하신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반드시 봐야 할 또 한 말씀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참에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로 그때를 늘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급한 마음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 그 기다림에 못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이름과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 17장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그 웃음으로 인하여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사라도 속으로 웃을 때에 네가 웃었냐?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면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로 기쁨의 웃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 웃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아주 매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내가 정말로 기뻐서 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참된 웃음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건 동시에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니까 바로 웃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사라만의 웃음이 아니라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라고 하는 말하는 것처럼 이삭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웃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참된 웃음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쁨으로 웃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웃음이,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자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의 응답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기 표현 중에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자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아들을 낳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분부하신 대로 할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도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말씀에 의지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 갈등이 생기게 되고 아픔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이스마엘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지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내쫓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더 성숙함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한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죽고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장례 가운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장례에 찾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이 아픔의 상처들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삭이 젖을 뗄 나이 때쯤 돼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사라가 이제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라가 화가 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저 아이를 내보내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아들이다 보니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말미암아 몹시 괴로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괴로운 심정을 잘 헤아리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거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그냥 들어줘라. 하지만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괴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듯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이 괴로운 마음이야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난 후 이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아픔들을 이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해결책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마음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이 표현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스마엘과 또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마음이 괴로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을 겁니다. 여기 11절의 세번역 성경의 표현처럼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어떤 일로 마음이 괴로운지는 우리가 다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걱정을 아셔서 이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멍해가 가벼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마음 위로함을 얻으면서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먹을거리를 얼마를 준비하여 주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내줍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집을 떠나가게 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빈들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집니다. 메마른 이 광야를 지나다니는 것이 정말로 목마른 일이다 보니 물을 다 먹고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라고 어머니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눕혀놓고 그저 이 화살을 쏘면 한번 쭉 나갈 거리 정도 떨어져서 주저앉은 채로 이 하갈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어머니의 이 울음소리를 이 이스마엘도 듣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머니와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렇게 이제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갈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복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몹시 괴로웠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하갈에게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갈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나의 눈물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 아이를 끌어안아 일으켜 달래주어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면서 샘이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그 샘을 발견함으로 이제 이 어머니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마실 물을 다시 찾아 그들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으면서 그 기갈 중에 죽어갈 위기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샘을 발견하게 됐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갈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샘이 발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샘 솟는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가득 덮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또 하갈과 이스마엘 가운데 빚어지게 되는 이 기쁨의 이야기면서도 또 아픔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돌봐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또 걱정하지 말아라 또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통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눈물로 드리는 애통한 기도까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또 내 마음의 간구를 다 들어주심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